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귀환을 하게 되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잖아요. 우리는 전에는 이제 교황과 교부들과 주교들과 일부 소수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했다면, 우리 종교개혁은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나눠드린 거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담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우리가 사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산다는 걸 우리가 너무 육신의 행위로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따라 내가 산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 표현도 말씀을 따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이 앞서가고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말씀이 살아있는 거지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죠. 이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산다 할 때 내가 주체가 된다는 그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때 우리는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옮겨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한 사건, 이제 구약에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자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부분들, 또 특히 이제 역사에 있어서 역사신학을 여기 전문적으로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예수님 시대 때 태어난 황제, 그 다음에 칼리굴라, 클라우디우스 때는 사도 바울이 만나서 함께 동역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뭐 이런 사건까지 연결시켜서 알고, 그 다음에는 네로, 이렇게 황제들의 이름은, 1세기 황제들의 이름은 그 정도로 이렇게 어느 정도 숙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할 때 가르쳐줘. 또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도 웬만하면 이름들을 알고 있어야 하고요. 야곱의 12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조금 어렵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할 때 이제 왕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의 순서도 이제 우리가 알고 숙지하고 하면 어떻게 무엇 때문에 멸망했는지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 그 이름들 속에 실은 멸망하는 이유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멸망하는 이유의 원인들이 실은 이름들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을 때 다시 귀환하게 되죠. 귀환할 때의 그 스토리들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서신설에 나오는 역사적 배경들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의 이야기도 순서대로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를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이 왕 되고 이런 건 저희들이 이제 초반은 잘 알죠. 그 다음 솔로몬 되고 르호보암, 여로보암 돼서. 그런데 이제 마지막 왕의 이야기들이 조금 복잡합니다. 요시야가 605년경에 이 애굽의 바론 느코하고 전투를 벌이러 나갔죠. 이 전투를 벌이러 나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한 면에서는 이 파라온 느고를 막아야만, 왜냐하면 파라온 느코가 마음대로 활개치면 나중에 이스라엘을 정복하거든요. 그러니까 파라온 느코가 이 날개를 달기 전에 먼저 그를 제압하는 것이 이제 요시야의 이스라엘을 구하는 길이었는데, 그것은 그가 죽는 길이죠. 그 개인이 죽는 길이니까, 국가가 사는 길과 개인이 사는 길 두 개 중에서 나가면은 국가의 운명을 위한 거고, 또 안 나가면은 개인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었죠. 그런데 요시야는 이제 국가의 운명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나가서 바론 느고를 만나서 죽습니다. 죽으니까 요시야의 아들인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느코가 전투에 참가하러 가서 위에 올라가서 이제 아시리아하고 한편이 돼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미 사실 전쟁이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거의 다 점령해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하고 이 접전을 벌이지만 느고는 뒤늦게 도착해서 더 이상 아시리아 제국에 지원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패퇴하고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하는 길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에 들려가지고, 수도 이스라엘에 들려서 여호아스가 왕으로 있잖아요. 이 여호아스를 끌어내리고 엘리야킴을 왕으로 앉힙니다. 이도 아들입니다. 요시야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아들이 왕 됐다가 이것은 이스라엘이 임명한 왕이죠. 그런데 느코가 요시아하고 전투에서 요시아를 죽이고 요시아가 전사하죠 이때. 그 다음에 위에 전투 갈그미스 전투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바벨론에 패퇴하여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에 들려서 여호아스를 끌어내리고 엘리야킴을 왕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여호아스는 이제 데려가죠. 근데 엘리야킴을 왕으로 임명하면서 이름을 요야킴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혼동이 오는 거예요. 엘리야킴인데 요야킴으로 이름을 바꿔서 한 번에 혼동이 와요. 그런데 이제 요야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제 여호와킴, 야킴은 이제 세운다라는 말이니까 야긴, 야킴, 야긴과 보아스 할 때 야킨이라는 말이 세운다라는 말, 여호와가 세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에는 그렇게 들리겠지만 파라온 느코가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파라온 느코는 이집트 신의 야라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야가 세운다. 야가 세운 신이 세운 왕이다. 야신이 세운 왕이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신을 믿는 왕이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실은 바꾼 거예요. 바꾼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에는 여야킴으로 들리고 이집트 사람의 귀에는 야킴으로 들리는 거죠. 어쨌든 간 그건 좀 더 전문적인 이야기인 거고 그래서 엘리야킴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거 듣고도 잘 안 외워주셔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거고 그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거고 그 다음 주에 또 얘기하면 저절로 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킴을 끌어내리고 이 엘리야킴이 그런데 이제 친 이집 정책을 펼 수밖에 없겠죠.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파라온 느코가 세운 왕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바벨론이 즉 요야킴을 끌어내리고 요야킴의 아들 요야긴을 왕으로 임명합니다. 이 요야긴이 요고냐라는 이름입니다. 야킨이 이제 여기 요코의 니은까지 해서 요콘이라고 이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야킨, 요코냐가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야긴이라는 게 요야킴의 아들인데 바벨론에 의해서 임명이 돼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에 나중에 요야긴도 폐위가 되고 요야킨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계보에 보면은 요고냐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예수님의 족보에. 요고냐가 이제 끌려가고 나서 이 시드기야 왕은 요야킨이 이제 바벨론의 친바벨론 정책을 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요야킴의 아들 요야긴인데 요야긴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바벨론 편을 들어야 하는데 바벨론 편을 안 들면 역시 끌어내리는 거죠. 이제 조공을 제대로 바치지 않는다든지 또 부과한 세수 자체가 제대로 걷어지지 않는다든지 또 병력을 바벨론에 협조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했을 때 고대 세계에 있어서는 정복 제국이 속국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야킨, 요고냐 이것도 이제 뭐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요고냐를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왕으로 앉힌 게 시드기야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요야킨의 아들이 아니라 요야킨의 삼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요아스, 엘리야킴, 시드기야 이 세 명이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그래서 시드기야의 원래 이름은 마타니아죠. 마타니아. 성경에는 이제 마타니아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마타라는 말이 이제 선물이라는 뜻이죠. 선물. 마테라는 이름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죠. 마테, 마트, 마따 다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태어났을 때 요시아가 아마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준 선물이다라고 마타니아라고 이름을 지었겠죠. 그런 느부갓네살이 요고냐를 폐위시키고 요고냐를 바벨론으로 끌고 간 다음에는 시드기야를 임명을 합니다. 즉 마타니아를 왕으로 임명하고 마타니아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시드기야란 말은 이제 지드라는 말인데 지드라는 말이에요. 지드기라는 말이 멜기세덱이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멜기세덱. 이 세덱과 시드가 같은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멜키라는 말은 왕이란 뜻이잖아요. 의의 왕이요. 멜키세덱은 의의 왕이요. 살렘의 왕이라.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세덱이라는 이름이 이 시드기야의 제덱이라는 거예요. 세덱. 시집 새로운 세덱 말고 이 세덱, 이스라엘의 세덱. 의라는 뜻이죠. 의. 하나님의 의라는 뜻인데 근데 왜 느부갓네살이 마따냐라고 돼 있는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꿨어요? 마따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되게 좋죠. 네 이름 뭐냐? 너 왕 시킨다 이렇게 했겠죠. 이제 서로 간에 형제들이 또 왕위를 놓고 새로운 이제 군주가 오면 조공을 바쳐서 내가 왕이 돼야지 하는 그 갈등들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요시야가 죽고 왕했는데 그 형제 엘리야킴을 느코가 임명해 버리거든요. 임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요아스가 느코에게 순종한단 말이 좀 표현이 그렇죠. 복종하고 잘 따르고 이집트 파라온 느코의 이게 친이집트적인 정책을 약속을 하고 아마 분명히 그렇게 했겠죠. 아버지 요시야가 죽었기 때문에 엄청난 이 인조임금처럼 또는 인조임금 아들 효종처럼 내가 북벌 정책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엘리야킴을 느코가 여호아스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왕으로 앉힌 것을 보면 엘리야킴이 느코에게 무언가 뇌물을 주었거나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보자면 뭔가 뇌물을 주고 왕이 올랐거나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들이 서로 왕권을 놓고 다투는 것은 수도 없이 고대 역사에 있어서는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스라엘 내에서도 그런 거는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엘리야킴이 이제 임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야킴은 친이집트 정책을 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끌어내리고 그 아들 여호야킨을 앉힙니다. 그런데 여호야킨조차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보았을 때는 이제 그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분봉왕이죠. 그런 속국의 왕이죠. 그래서 이 여호야킨 자체도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를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 두 왕을 그대로 임명하는 거죠. 그 임명하는데 왜 이름을 마따냐에서 시드기야로 느부갓네살이 바꿨거든요. 바벨론이 바꿨거든요. 바꾼 이유는 뭐냐면 의라는 말이 이제 심판이라는 뜻이 있어요. 의는 사랑은 덮는 거지만은 의는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아마 이전 여호야킨을 끌어내리고 즉 여고냐죠. 이름이 똑같죠. 여고냐를 끌고 갔으니까 바벨론으로 시드기야 보고 내가 어떻게 의는 심판이란 말이니까 어떻게 의를 수행했는가를 네가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꿨을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우리가 취하니까 굉장히 갑자기 머리가 어려워지시죠. 그죠? 어지러우시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부분에서는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드기야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기를 들다가 결국에는 공격을 받아 멸망당하고 맙니다. 바벨론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좋은 건데요. 바벨론을 따르지 않으면서 자기 고집과 자기 의로 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죄악된 거죠. 시드기야는 여호와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구약의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법대, 여호와의 규례 그것이 무엇인가? 그건 율법을 말하는가? 그렇죠. 율법이죠. 그런데 그 성경에 나오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면 다 그게 그리스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도는 구약에 숨어 있었으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중간엔 중보자요, 우리 심령 안에서는 보혜사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여호와의 길을 따르는 거죠. 근데 이제 멜기세덱,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따르는 신앙 자체가 이제 의의 길인데
시드기야는 여호와의 법도를 저버렸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자기 고집과 자기 의대로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과 투쟁했다. 세상을 싸워보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더 죄 가운데 더 빠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여고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여고냐는 눈 뜨고 끌려가고 시드기야는 장님이 돼서 끌려갑니다. 눈이 뽑혀서 그 아들들도 죽고요. 그래서 이게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되는 거죠. 결국에 요시야는 세 아들이 다 왕이 되죠. 요아스, 엘리야킴, 시드기야. 근데 이 세 아들이 순서대로 왕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번 엘리야킴의 아들 요야킨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요야킨은 이름이 요고냐라는 이름이었는데 역시 바벨론에 끌려가죠. 이 요고냐에게서 스룹바벨이 나오게 되는 거죠. 스룹바벨이 나와서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라고 성경은 되어 있으니까요. 요고냐는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스알데를 낳고 스알데는 아키마, 아키마 아소르를 예수 그리스도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래서 요고냐로부터 스룹바벨이 나와서 70년 후에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성경의 열왕기 맨 마지막에 보면 요고냐가 끌려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시드기야도 눈 뽑혀서 끌려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고냐는 왕이 식물을 주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간 어떤 신앙의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계속해서 실은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진실로 하늘을 봐도 솟아날 구멍이 없고 앞뒤를 봐도 도저히 헤쳐나갈 길이 없다. 그런 건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건 없어요. 그곳이 딱 하나 있기는 있어요. 요나의 물고기 뱃속. 거긴 진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근데 그곳이 내가 새로 태어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천국인 거죠. 요나의 물고기 뱃속도. 이렇게 해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12아들들 이름을 이제 아는데 첩들에게서 난 이름들이 외워지는 게 약간 혼동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저의 방식으로 하는 어떤 그 팁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면은 조금 쉬워요. 예를 들면은 야곱의 12아들들이 레아에게서 6아들이 낳고 라헬에게서 2아들이 낳잖아요. 그리고 이제 첩이 빌하가 있고 실바가 있죠. 이렇게. 근데 레아에게서는 먼저 4명의 아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외우는 게 그게 좋습니다. 르우벤, 아들이 나니까 무조건 르우는 보다, 벤은 아들, 아들을 봐라. 자랑하는 거잖아. 아들 봐라, 아들 봐라. 내 아들이다. 이런 게. 르우벤, 아들이네, 아들이네. 그러니까 되게 약올랐겠죠. 이제 라헬이 이제 들었을 땐 아들이다. 르우벤, 이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제 이 순서대로 사실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시고 보라 아들이라 시므온, 우리의 영이 탄식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했더니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의 사역을 하시고, 레위 연합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린 연합하였고, 유다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받을 백성이 되는 것을 가리켜. 그래서 사실 이 이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의미를 합니다. 영적인 면에서. 그리고는 이제 4명의 아들을 낳고 나서 라헬이 직접 아들을 낳지 않고 빌하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낳는데, 여기서 첩의 아들들은 빌하를 통해서는 단과 납달리를 낳아요. 납달리. 그래서 단과 납달리는 이름을 같이 외워야 되면 형제니까. 단, 납달리. 그 단은 이제 단 심판하다는 말이죠. 심판. 오늘 로마서 2장에 단이란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단, 심판, 심판, 심판. 판단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단이란 단어. 자, 이 단어를 잠깐 설명을 해볼까요? 왜 아들을 단이라고 했을까? 자, 단이라고 한 거는, 자, 여기서 아들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아가 4명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아내라고 생각을 했고, 야곱의 삼촌 라반은 레아를 아내라고 해서 먼저 아내로 줬었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14년의 봉사를 통해 이 둘이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예표인 야곱의 아내가 된 거죠. 그리스도의 조상. 그런데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레아가 진짜 아내인가 라헬이 진짜 아내인가 잘
모르죠. 편도 갈라졌겠죠. 뭐 투표하면은 양자 대결 벌이고 퍼센테이지가 어느 날 여론조사하면 이쪽이 더 많이 나오기도 이쪽이. 그런데 결과를 봤더니 결과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게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꼭 아들 가졌다고 축복이고 딸 가지면 축복이 아니다. 그런 육신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육신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니까. 저 4명의 아들을 레아가 낳을 때 사람들이 봐서는 아, 야곱의 사랑을 레아가 받지 못해도 레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야곱의 아내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처를 정작 입는 것은 라헬이 되겠죠. 라헬은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라헬이 자신이 데리고 있던 첫 빌하를 통해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는 거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단이니까 단이 5번째 낳는 아들이 되는 거죠. 단. 이게 단이라는 말은 그러면 이름 뜻이 뭐냐? 단이라는 말은 판단이라는 말이에요. 저지. 판단하다. 그럼 무슨 뜻인가? 아들을 낳고 나서 봐라.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은 뭐냐면 레아만 아내라는 것이 아니고 나도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야곱의 아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이라는 단어가 판단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신약에는 이 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지만 헬라어로는 크리노라는 단어로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크리노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크리노. 이게 판단하다, 심판하다라는 단어로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판단하다, 심판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판단하지 말라.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네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할 때 크리노인 거예요. 크리노하지 말라. 네가 크리노하면 이 크리노로 네가 크리노를 받을 것이.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판단, 심판 그럴 때 우리 어감은 부정적인 것부터 먼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판단, 즉 단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을 땐 부정적 사건에 쓰인 게 아니고 긍정적 사건에 쓰여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긍정적 사건.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 머릿속에는 막 우리를 불못에 쳐넣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크리노, 심판한다 또는 판단한다. 심판이라는 말보다 판단한다는 게 더 좋은 말이겠죠. 좋은 표현이겠죠. 판단한다는 표현에는 2가지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는 너는 정말 잘못됐다. 너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라는 판단도 있는데 네가 걸어온 길이 맞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라고 하는 그 판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가지가 바로 크리노, 단의 의미인데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인 것은 부정적인 게 먼저 쓰였다고요? 긍정적인 게 먼저 쓰였다고요? 이해 가십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판단이라는 단어를 가질 때 먼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을 때는 단의 의미에 있어서 제일 부정적인 것부터 먼저 우리 머릿속에 가졌어야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의 심판할 때 은혜의 심판, 긍휼의 심판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쉽게 얘기해서 은혜와 긍휼을 잣대로 두시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을 하는 심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식의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국 믿는 자를 심판한다 그럴 때 그건 그 믿는 자들의 막 잘못한 것을 다 뒤져가지고 하신다는 그런 의미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끝까지 그래도 붙들고 의지했잖아요.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불렀던 그것까지도 나중에 판단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네가 참 고생했구나 라고 판단을 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의 심판이라는 그 단어를 신약이 우리가 이제 심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게 부정적 어감으로 가지고 있는데 원래 헬라어 단어는 크리노요. 히브리어 단어는 단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제일 처음 사용된 것은 긍정적 의미로 사용됐다. 하나님이 이제 날 인정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실바를 통해서는 이제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는 요셉과 베냐민을 낳죠. 요셉과 베냐민을 낳기 전에 레아에게는 이사갈과 수불론이라는 2 아들을 낳아요. 이렇게 해서 6명을 낳고 2명 낳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외우기도 쉽죠. 단 납달리 같이 외우고 갓과 아셀을 같이 외우셔야 돼요.
갓과 아셀을 낳았다. 형제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 시옷, 여기 시옷, 여기 시옷, 이렇게 예, 이렇게 시옷, 시옷, 시옷. 옛날에 성자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을 했는데 회심하는 연도가 진짜 안 외워지더라고요. 할 수 없이 회심 연도가 이제 아마 386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386 하니까 안 외워져요. 그런데 386 세대 이러니까 금방 외우죠. 386 세대구나. 어거스틴은 386 세대 그러니까 386년에 회심한 거예요. 386년.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70년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할 때는 605년에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70년이니까 빼면은 536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라고 해주는 거죠. 이제 귀환은 535년, 534년에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귀환이 이제 스룹바벨이 오게 됩니다. 자, 다른 면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은 587년에 파괴가 돼요. 587년에.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 성전이 완공이 되는 것은 517년에 70년 만.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을 기준으로 해도 70년이고 포로로 끌려갔다 귀환한 것을 기준으로 해도 70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70년이다. 성전이 무너져 있는 상태가 70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준을 뭘로 삼느냐에 따라서 성전이 무너졌으면 성전이 다시 수축되는 게 70년이고 포로로 끌려가면 포로로 다시 되돌아오는 게 70년이에요. 이스라엘은 포로가 3번 되돌아오게 되는데 페르시아의 이제 황제가 제일 첫 번째가 고레스죠. 고레스 다음에 이제 캄비세스가 황제가 됩니다. 고레스는 530년까지 이제 BC 예수님 탄생 이전 BC 530년까지 황제 위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들 캄비세스가 황제 위에 있다가 그 다음에 사위 다리우스가 페르시아 황제가 됩니다. 480년까지 다스리고 그 다음 다리우스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이 크세르를 히브리식으로 하면 크세르가 되는 R을 넣으니까 크세르가 아하수에로라고 되는 거야. 아하수에로. 성경에 아하수에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는 흐세르라는 크세르라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크세르크세스가 왕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 크세르크세스 밑에 크세르크세스. 아르타라는 말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아르타 크세르크세스. 요거를 성경에서는 아르타를 아닥이라고 줄여서 합니다. 아닥사스다라고. 이거는 아닥사스다 이렇게 돼요. 이 크세르크세스일 때 크세르크세스는 이제 460년경 정도까지 황제 위에 있었고 460년 이후로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아하수에로가 바로 에스더의 남편인 거죠. 에스더의 남편.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 에스더의 양아들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 에스더가 어머니였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는 자기 밑에 있던 많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할 때 흔히 얘기할 때 3번의 귀환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3차의 귀환을 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때 한 번 귀환을 하는데 이 스룹바벨 때 귀환한 것은 쉽게 얘기해서 536년경 정도에 귀환하면 536년, 535년.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귀환을 하고 이때 제일 많은 인구가 귀환을 한 후 5만 명 정도 이렇게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귀환을 할 때는 이 아닥사스다일 때,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일 때 귀환을 하거든요. 이때 두 번째 귀환하는 게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약 450년경 정도, 455년, 456년
뭐 이 정도 450년 BC.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오죠. 에스라가 귀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는 것은 그냥 외우기 쉽게 BC 444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근데 스룹바벨이 제일 많이 귀환을 하고 에스라 때 한 5천 명 정도 귀환. 5만 명, 5천 명. 느헤미야 때는 얼마가 귀환했는지 몰라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우리는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바뀌고 나서 95개조 반박문을 썼더니 막 개혁이 막 일어났다 그게 아니라 95개조 반박문은 이제 면죄부 자체에 대한 논쟁을 촉발해서 대체 왜 이런 글을 쓰느냐, 무엇이 문제냐라고 사건을 더 확장을 시켰죠. 그때 루터의 책 200권이 넘는 저술 중에서 약 한 2만 페이지가 넘는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바벨론 포로인데 지난주에 읽었던 게 교회의 바벨론 포로 일부를 여러분이 읽기는 하셨어요. 그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논문을 쓰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한 거예요. 루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그 얘기예요. 오늘날의 하나님의 교회가. 자, 구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죠. 율법을 주셨죠. 근데 약속의 땅에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자,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자, 이 그림이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저자들 속에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을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내가 지키려고 했지만 왜 잠자냐? 잠자지 말라고 했지. 더 열심히 기도하라. 예수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기도 못하는 우리에게 원인을 얘기하셨어요.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육신이 약한 부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새 몸을 우리 안에서 갖기 전에는 우리에게 결코 새 육신으로 우리는 깨어서 늘 기도하는 이 자체가 안 나와요. 쉽게 얘기해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 살다가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우리의 삶이 반드시 세상에, 우상에, 불신에 끌려가게 되어 있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심지어는 내 힘과 내 의지와 이 계명을 놓고 내가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 계명을 미워하게 되고 이건 내가 지킬 수가 없는 계명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까지 미워하게 되고 그 계명으로부터 내 마음을 멀리 떠나서 오히려 옛날 세상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건 심지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도 우리는 반드시 바벨론의 과정을 거치는구나라는 것을 사실 느낄 필요가 있어요. 전 요즘에 와서야 제가 어려서부터 주일날은 거의 한 번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주일날은 다 주일날 예배를 드렸던 것 같고 예수를 믿었던 것 같고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어려서부터 율법에 흠이 없었다 막 이렇게 그 정도까지 내가 자랑은 아니어도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그러는데 저는 난지 3일 만에 교회 다니고 뭐 이러고 하고 저도 비슷하게. 그런데 문제는 제 인생에서 바벨론에 끌려갔었던 그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 기간이. 그런데 귀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3번 귀환을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예루살렘이시요 참 다윗이시요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3차에 걸쳐서 귀환해야 된다는 것을 구약의 복음으로 실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3번에 걸쳐서 되돌아야 되는 것을 사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의 새로운 개혁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은 3중으로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중으로. 스룹바벨은 무슨 얘기냐면 백성 자체를 바벨론에서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세룹이란 말은 가지가 나오다는 뻗다라는 뜻이죠. 바벨에서 잊지 말고 바벨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자, 바벨은 애굽하고 조금 다릅니다. 애굽은 세상인데요. 바벨론도 세상은 세상이죠. 그런데 바벨론은 우상들로 가득 찬 세상이죠. 애굽은 세상의 풍요와 환락을 의미를 한다면 바벨론은 우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곳에서 심지어는 유월절조차도 지킬 수 없는 애굽에서는 유월절이라도 지켰는데
오늘날에 500년 전에 루터에게 당시의 기독교가 바벨론에 영적으로 포로되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를 개혁한다 했을 때 한국교회는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바벨론에서 나와야 하는 거죠. 바벨론에서. 바벨론은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죠.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죠. 두 번, 그러니까 제룹 나온다는 얘기죠. 바벨에서 나온 자. 아마 바벨론에서 태어났겠죠. 스룹바벨은. 그러나 그는 진짜 영적으로 그곳에서 나왔죠. 기환한 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처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들은 뭘 합니까? 성전을 세우죠. 성전을 세우죠. 즉 그리스도께 되돌아와서 오늘날의 교회가 성전이잖아요. 참다운 영적 성전을 세우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지금까지 산당이었으면 산당 제사는 뭐예요? 나 잘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산당에도 제물을 드리고 성전에도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의 차이가 종류가 다르죠. 산당은 비 내려 주십시오. 해 잘 뜨게 해주십시오. 작물이 많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라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고 예루살렘 성전 제사는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눈이 언제나 그 땅 위에 있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늘 주셔요. 하나님은. 그러면 성전의 제사는 무엇이냐? 비 잘 내려주십시오. 해 잘 뜨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제사가 아니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내 삶이 아름다운 제물이 되어 주님께 쓰여지게 해주시오. 소제, 번제,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이런 제사예요. 속죄제, 내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주님이 죽이셨음을 믿습니다. 구제사예요. 그러니까 산당의 제사와 왜 하나님이 산당 제사를 싫어하시는지 알겠죠. 그리고 산당에 있는 제사하고 예루살렘 즉 이 성전에서의 예배의 결정적 차이는 산당 제사는 이런 나 잘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제사만 있는 거고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성전에 보면 물두멍이 있어요. 생명의 물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가 더 씻음 받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렇게 할 때 물로 몸을 씻는다는 것은 그러면 샤워하는 얘기인가? 그렇죠. 예수 안 믿어도 그러면은 샤워하니까 그럼 그들은 그리스도로 씻는 것인가? 아니죠. 성경이 우리의 몸을 물로 씻는다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그리스도 예수의 맑은 물이 씻겨져서 혹시 우리가 누군가를 섬겼을 때 내 마음이 아직 온전하지 못하니까 나는 내 이기심으로 섬길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내가 다툼과 허영과 분냄과 고집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도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도 씻겨주기를 바라지만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들에 대해서도 주님이 씻어주기를 나는 바라는 거죠. 이것이 몸을 씻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맑은 물로 씻었음에 라는 물두멍이 있는 곳이고 그 안에 금등대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된 어둠을 비추는 것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떡상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먹고 마시는 이것이 성전인 거죠. 그뿐 아니라 지성소가 있어서 아무도 세상은 보지 못하고 나도 세상을 볼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산당하고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되돌아와서 첫 번째 회복의 성전을 지었다라는 이야기는 엄청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 자체가 뭐 한국교회 거창하게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 자체가 예수를 믿다가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신앙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되 약속의 자손이기는 하되 내 안에 그리스도 아닌 우상들이 가득 차 있어서 이 우상들을 제거하고 이 우상의 삶에서 내가 나오는 이 우상을 우리가 타종교로 이해하니까 그런 육신적이고 외면적인 걸로만 이해하니까 로마서 2장 맨 마지막에 육신적 유대인이 외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참 내면의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 성경에 말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종교를 단순히 내가 불교 안 믿고 이슬람교 안 믿고 하니까 내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 생각.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우상으로 있어서 난 그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다. 그 얘기인 거죠. 그게. 거기서 돌아와라. 그래서 참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여. 오늘날의 많은 한국교회가 외적인 모양이나 건물이나 숫자나 새 과시에 치중을 한다면 사실상 그건 참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참성전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산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 돌로 삼아 우리들도 산돌로서 보배로운 산돌 옆에 우리들도 함께 산돌로서 영의 집으로 지어져 가나니 오이코스 푸니마티코스
영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 영의 집으로. 그러니까 서로의 영과 나의 영이 지어져야지. 혼과 혼으로 지어지니까 지어지다가 싸움 나는 거고, 육과 육으로 지어지다니까 그것이 분열되는 것입니다. 육을 따르면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를 다시 세우는 거. 성전 회복. 두 번째, 에스라가 귀환한다는 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에스라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학사죠. 학사는 서기관은 성전을 필사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이죠. 진리를 새로 세우는 자이죠. 이게 두 번째 귀환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구약은 전체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삼중으로 되돌아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치 로마서 1장에 우리가 삼중으로 타락한 인간 존재이기 때문에 환경이 우리 처한 위치가 타락했죠. 환경이 타락했죠. 내 마음에다가 집착을 던져주어서 집착에 내 마음이 던져져 버렸죠. 집착에 꿰어져 버렸죠. 그 다음에 내 존재, 모든 마음 자체까지도 하나님 보실 때 타락해 버렸죠. 이 삼중의 타락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오셨다. 그리고 오셨는데 그분이 내 새로운 생명이요 새로운 영이시다. 그분이 생명이요 영이시면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다. 이게 로마서 주제예요. 단순히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하셔서 영으로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를 3차 귀환시키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에스라로 만난다는 것은 에스라는 학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진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진리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분의 참 진리 안으로. 그러면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제 에스라서 10장 같은 데 보면 이방 아내들을 내보내잖아요. 이방 아내가 뭐예요? 우리 아내. 우리에게 있어서 아내는 뭐라고 제가 그랬습니까? 우리 영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1장에서. 순리를 영리로 바꾸었을 때 우리 여자들과 더불어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거룩한 영이 허탄하고 미혹해 되는 영들과 함께 혼인하는 것. 이방 여자들을 내보낸다. 우리 속에 있는 이방적인 지식들, 이방적인 사고들, 애굽의 술사들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강단에서 설교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방 여인과 혼인한 거죠. 그 영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보내고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한 영이 돼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 자신이 창기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든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에. 그러니까 우리는 주와 합하는 자로서 한 영이잖아요. 주님과. 이방 아내들을 내보내고 그리고 에스라 즉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이제는 생명의 법으로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이방 여인들을 몰아내는 게 이게 두 번째 귀환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귀환, 에스라의 귀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세 번째 귀환은 무엇이냐? 느헤미야의 귀환이에요. 느헤미야는 와서 뭐 했습니까? 성벽을 쌓고 성문을 수축을 했어요. 근데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옛 부서진 성벽이 무너졌으니 문들도 무너졌죠. 쉽게 얘기해서 거대한 그리스도 교회,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집이요, 성이요, 진리, 체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문을 하나씩 수리합니다. 양문 수리하죠. 에브라임문 수리하죠. 그 다음에 분문도 수리하죠. 똥문이라고 하죠. 분뇨를 내가는 문이죠. 그 문도 수리하. 이게 다 영적인 의미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황금의 문까지 수리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우리의 모든 것이 썩어져 갈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추구하는 영광의 문을 수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하실 때 예수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양문에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양문에서 12문의 그리스도로 점점 우리 신앙이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 문이 양문인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문 양문에서부터 솔로몬 전에 행각 5이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누워가지고 자기가 제일 먼저 1등으로 들어가게 보겠다는 자기 율법과 자기 신앙 안에 빠져 있으니 이것이 38년 된 병자라. 40년에서 초반 1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1년 빼놓고는 신앙생활 하는데 나머지 38년은 전부 다 패배하고 자기 노력 안에서 넘어지는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진짜 베데스다 연못가로 오셨잖아. 아예 참 베데스다 연못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이 우리를 동하게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이제 저는 자가 아닌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으니. 아멘. 이것이 느헤미야의 귀환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 하는 자였죠? 포도주를 만드는 자였어요. 포도주를 만드는 자의 귀환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로 우리의 쓰임받는 교회에서 이 세 분야로 우리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첫째, 많은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와 복음을 듣는 많은 자들이 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스룹바벨의 귀환. 두 번째, 내 생각과 내 관념과 내 뜻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경 속에 살아있는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것도 내 힘과 고집으로 내가 지켜보겠다고 한 율법의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고 나가시는 에스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이방 여인들이 나가게 되는 두 번째 귀환. 세 번째, 느헤미야가 와서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부서진 많은 문들을 수축하여 그 12문으로 사방의 만국 백성이 들어오는 그러한 복음의 문을 다시 회복하는, 이게 삼중의 귀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래서 삼중의, 제가 삼중의 귀환을 설명하려고 마지막 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이름들 수룹바벨은 체룹 나오다라는 말이고 바벨은 바벨에서 나오다라는 얘기. 바벨에서 태어나기도 했지만 우린 바벨에서 나와야 돼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바벨에서 태어났다는데 체룹은 나왔다는 얘기니까 바벨에서 태어났는지 바벨에서 나왔는지. 우린 바벨에서 태어났죠. 너희 아비 마귀라 하면서 가인과 같은 자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바벨에서 나온 수룹바벨인데 바벨에서 정말로 그곳에서 탈출한 귀환한 그리스도께 귀환한 정말 말 그대로 수룹바벨이죠. 에스라는 에제르는 도움이라는 말이에요. 야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회복합니까? 내 스스로를. 내 노력으로? 안 되죠. 율법으로 했더니 안 되더라가 구약이 가르쳐주는 하나의 교훈인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의로워지고 내가 어떻게 거룩하여지고 내가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도우시는 거예요. 밖에서 도운 게 구약이었다면 신약은 영이요 생명이 되셔서 내 안에서 돕고 계신다. 그게 에스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느헤미야는 느헴은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복원돼 가는데 실패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이 일을 이루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내가 이루리라.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말씀이 있잖아요. 모세는 자기의 집에서 하나님께 충실했다. 옛 율법의 사역자인 모세도 하나님의 집에서 충실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의 집에서,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집이, 모세는 자기 집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집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 집에서 종으로 충실히 사역하고 계신다라고 현재형으로 쓰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님 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집에서 자기가 종으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종으로 지금 계속 사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전에 종이신 그리스도 예수부터 소개하고, 우리 안에서 종으로 우리를 늘 닦고 계시고 씻고 계시고 우리를 먹이고 계시고 우리를 공급하고 계신다라는 게 이게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날 3차로 그리스도 예수께 귀환해야 된다는 거. 성경에 왜 3번의 귀환의 이야기가 나오고 왜 이 3권의 책이 나오는가? 그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육신으로 되돌아와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이방 여인을 떠나게 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웠지만, 또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세웠지만, 그것은 25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난 이야기를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계속 살아있어서, 이것이 바벨론의 포로된 내가, 오늘날의 교회가 바벨론 포로가 돼 있잖아요. 여기서 3차로 귀환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는 거죠. 우리는 그러므로 누구를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든지 간에
그들이 율법 아래에서 믿을 때는 영과 생명 아래에서 믿지 않으면 바벨론에 끌려갈 것을 우리는 목양하는 자로서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실은 바벨론에 끌려간다는 사실을. 그러나 끌려가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는 삼중의 사역을 하셔요. 스룹바벨의 사역, 에스라의 사역, 느헤미야의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그분이 구출해 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 결국에 오늘날의 많은 설교가 우리가 열심히 해봅시다 라는 설교,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데 우리의 이제 주어들을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해봅시다가 아니라 설교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취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셨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이미 갖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얘기하는 거죠. We see the Babylonian captivity, right? And then God bring back His people to Jerusalem, the promised land. In Old Testament, there are 3 times of returns. The first one is Zerubbabel, which occurred BC 536. Okay, the second one is Ezra's return, which was around 450. And Nehemiah was 444. There was a third return. Each return signifies returning to the Jesus Christ. Zerubbabel led the people out of the Babylon. Babylon typifies the city, full of idols and full of false worships. So actually, even the Christians are under the Babylonian captivity. Remember, the people living in the Babylon were not the Gentiles, were the Jewish people who became a captive, right? So Babylonian captivity in the Old Testament typifies as our religious life. There will be some time we might be the captives of the Babylonian religion. But we must return, and today's church must return to Christ. The first is Zerubbabel, which means we forsake of the worldly perspective, worldly view, and coming into Christ. And Zerubbabel built the temple. The first return is to build the spiritual temple. The second one is Ezra. Ezra was the scribe, and he was a scholar, and he taught the law. So this is the second return. We need to return to the Christ as the truth, true word. Right, today, many Christian denominations just neglect the perspective of the gospel, viewing in the lens of Christ. They need to come back to the truth, reality of the gospel. That is the Ezra, right? We give up our own concept, own definitions, but we need to employ what really the Bible wants. You get it? That's the second return. Third return is Nehemiah. Nehemiah returned and he built the walls and gates. So we need to establish spiritual gates and spiritual walls. The walls to reside in the walls and to keep the people away from the secular, the cultures, right? The gates, however, it's not closed to the walls. It has 12 gates. It's open to everyone. Anybody can come into the city, Jerusalem, which is Jesus Christ. Christ as the Jerusalem, Christ as the temple, Christ as the high priest, and even Christ, the functions as the 3 times of returns, his ministry. So our church, our heart, our spirit need to return to Jesus Christ in these 3 returns. You get it? You get it? No? So deep. Yeah, so deep. It is so deep. Yes. Yeah. So that is why there is 3 times of return in the Old Testament. So actually metanoia, repentance, is not just one time.
I'm not talking about just our heart must be, in always remorse, something like that. No, we need to go into the Christ. You get it? Go into the Christ as the temple, Christ as the truth, Christ as the word, and Christ as the word and gates and one. You get it? 로마서 1장에서 우리는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 없는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삼중으로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스스로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팔려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불의에 팔렸고 집착에 팔려버렸고 불결한 타락 자체에 우리가 팔려버렸다. 그것이 인간의 현실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구원할 수 없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과 율법을 주시는데 거기에서 인간이 사실 가련하게도 이 율법을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실은 바울이 로마서 2장을 통해 이제는 어리석다고 해요. 1장 32절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성경은 이제 단어를 이상하게 똑같은 단어 사나토스란 단어를 사형, 죽음, 사망 이렇게 번갈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 혼란을 줘요. 그런데 한 단어예요. 그냥 죽음. 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죽음에 처하게 한다. 그 같은 말이에요. 사형에 처하게 한다는 말이. 이 같은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죽었는데, 그렇죠? 이 같은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모세, 아브라함, 요셉, 다윗,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도 죽었죠. 그래서 1장 32절에 사형, 죽음에 처한다 할 때 이 단어를 통해 바울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육신의 죽음이 아니에요, 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는 상태가 바로 진짜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이 죽는 이것을 우리 죽음의 최대의 위기로 생각하는 거, 아직도 우리가 육신에 매여 있는 자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육신의 죽음이 우리의 최고의 죽음이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을 자는 거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불신자에게는 육신이 죽는 게 잠자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죽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불신자는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 죽음과 신체의 죽음과 영원한 사망이 세 개가 한꺼번에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목숨 자체는 죽질 않아요. 죽고 나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계속 지옥에서 말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목숨 자체는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의 껍데기만 죽을 뿐인 것이지. 그런데 이미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모든 것이 세 개가 한꺼번에 전부 다다. 그래서 성경이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땐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는 이미 죽어 있는 거고 안 믿는 자가 죽어 있는 자가 육체의 죽음을 플러스해서 죽는 거고 그 다음에 영원한 사망이 그에게 드리워져 있어서 그의 목숨 자체는 살아있으나 실은 영원한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는 음부에 가서도 영원한 사망이 함께 있는 거예요. 결국에 영원한 사망이란 하나님 없는 것이 영원한 사망이죠. 구더기도 죽지 않으니라 라고 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목숨이 계속되는 걸 영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영생은 예수 안 믿어도 계속해.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우리 목숨이 계속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숨이 전혀 갖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했을 때 그건 영원한 사망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육신의 죽음을 맞는 건 단지 육체가 잠자는 것일 뿐이에요. 그 순간 육신이 잠을 자며 새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낙원 안에서 안식하며 대화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사고가 육신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죽음이 우리 생명이 끊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불신자에 해당하는 말일 수는 있겠으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조차도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가장 마지막 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사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성경의 이야기를 할 때는 육신의 죽음을 결코 사망의 가장 절정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1장 전체를 통해서 이 모든 항목들이 바로 영혼의 질병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진리를 불의로 대하는 자들에게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이러한 새끼들을 보고 어미들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 모든 새끼들, 우리에게 있는 탐욕과 어그러짐과 부정과 이 모든 것들의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진리를 불의로 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치 아니하고 피조물을 숭배하고 하나님 아는 것조차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조차가 없는 것이 원죄입니다. 기본적 죄. 그래서 성경이 죄 그럴 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를 거부하는 게 머릿죄예요. 나머지 모든 죄들이 그의 새끼 죄들, 쏟아지는 죄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의 주제가 이런 거죠. 이런 존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요 생명으로 오셨다. 이런 존재가 옛사람의 전체 모습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이미 죽었다. 그러면은 이미 죽었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목과 그분의 미덕과 성품과 속성과 본성과 본질,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있는 그분의 이 모든 아름다운 가치들, 마음들은 어떻게 내 속에 표현되느냐? 율법을 듣고 내가 노력하여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영이고 생명으로 오셔서 그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고 나는 이것을 매일 마음으로 믿고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일에 대한 것이죠. 로마서 2장에 오게 되면 우리는 이제 육체적이고 문자적인 유대인도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1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없기 때문이겠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기 때문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바울은 로마서 2장에 와서는 육체적이고 문자적인 유대인으로 우리가 살 때도 이건 우리와 관계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육체 후손을 가리키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그렇다면 로마서 2장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게 되버려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수행해야 될 나한테 주는 율법으로 생각하는 게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에게 로마서 2장을 통해 바울은 그런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의의를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유대인도 죄인이고 율법의 영적 영역을 로마서 2장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참다운 유대인과 참다운 할례는 육체에 있는 게 아니라 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과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다운 영적 할례를 주시고 우리를 참다운 유대인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결국 이 모든 의의 결과들, 의 자체는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자 십자가가 의이고 부활이 의인데 십자가가 의인 것과 부활이 의인 게 틀립니다. 두 개가. 십자가가 의란 이야기는 무엇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의라고 할 때 정의, 공의 같은 말이에요. 디카이오스. 다 같은 말이에요. 의란 단어는 정의, 공의, 공의가 하수같이 정의가 강물처럼 다 의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기의, 하나님의 의, 의할 때도 다 똑같은 하나의 단어, 의나 정의나 같은 거예요. 우린 뭐를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을 했는데 심판을 안 받고 그 사람이 떵떵거리고 살면 그게 의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우린 뭐가 의라고 하죠? 잘못하고 범죄한 것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우리는 의가 세워졌다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십자가의 의예요. 우리는 우리의 총체적인 우리 존재가 옛사람도 그렇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안에 살면서도 때로는 그리스도 바깥에서 수많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심판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심판받아야 의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의다라는 얘기는 십자가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십자가가 의란 얘기예요. 근데 부활이 의란 얘기는 전혀 이젠 달라요. 십자가의 의와 부활의 의는 다른 거예요. 십자가의 의는 우리가 심판받은 의인데 부활이 의라는 것은 로마서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 의의 개념을 더욱더 더 발전시켜서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를 인하여 살아나심이 되었느니라. 이제 이 의는 무엇을 의라고 얘기하냐면 더 적극적 차원의 의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자가 심판받아야 정의가 쓰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가 쓴 거예요. 범죄한 자가 심판받은 거예요. 예수님 범죄가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범죄는 내 범죄인 거죠. 내 범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는 억울하게 죽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내 범죄입니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범죄를 이것이 내 범죄입니다라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심판받아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정죄라는 단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크리노가 아니고 거기다 카타라는 단어를 넣어서 카타크리노형. 카타가 카탈로그에 사용되는 단어인데 묶어져 있잖아. 카탈로그 하는 건 이런 게 다 스프링으로 앞에. 크리노는 판단하다인데 그 앞에 카타크리노 해버리니까 딱 판단을 해놓은 게 아무리 띄려고 해도 안 띄어지는 묶어진 정죄. 묶어진 판단. 아예 붙여진 판단. 초강력 슈퍼 울트라 본드로 3M도 아니고 한 30M으로 붙여놓은 본드. 절대 제거되지 않는 정죄 판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카타크리노가 없다. 그러면 크리노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크리노는 그냥 판단하시는 거. 네가 옳다, 잘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너는 참 게을렀다 라는 예수님의 판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카타크리노는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십자가의 의라는 건 그분 안에서 나의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그리스도가 음부까지 내려가심으로 받았다는 게고, 부활의 의라는 건 조금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뭘 의미할까?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네요. 우리 아담과 하와를. 아니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며, 그럼 선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여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그게 옳은 것인데, 아니 이 인간이 범죄해버렸네요. 그럼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죠. 우리가 실패한 게 하나님이 실패한 거예요, 실은.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인류, 예수 그리스도를 새 인류의 첫머리로 세우시고 새 세상을, 새 창조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을 하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에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을 우리의 모든 순종의 대표로 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거꾸로 하나님은 옳으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게 틀린 게 아니고 후회하실 만한 사건이 아니라 옳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의예요. 쉽게 해서 부활의 의란 건 온 세상의 모든 재물은 다 죽었잖아요. 살아난 재물은 예수님 재물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대제사장이고 자기가 재물인데 재물이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있어서 살아있는 재물로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의가 되셔서 말씀하신다 이 얘기예요. 자, 이 의는 심판받은 의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 동안 사셨던 하나님 앞에 순종한 모든 이 순종을 나의 공로로 보시고, 내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포함되어, 부활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를 말합니다. 단순한 심판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활의 의는 더욱더 풍성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라는 거예요. 의의 개념을 이제 더 이야기하면 나중에 로마서에서 저희가 볼 기회가 더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자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내가 율법의 계명을 가지고 저 사람 율법의 기준에 맞추어 보니까 어겼네. 율법의 기준에 맞추어 보니까 어겼네. 이 기준에 맞추어 보니까 어겼네. 자, 이런 기준으로 사는 사람인 거죠. 판단하는 사람아, 크리노하는 사람아, 무릇 내가 변명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여기는 크리노가 아니고 카타크리노예요. 네가 너를 카타크리노 하게 된다. 자꾸 남을 크리노 하다가 보면 너는 하나님에 의해 정죄, 카타크리노가, 아예 하나님이 너를 크리노한 것은 너한테 아예 붙어버리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는 판단하는 내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악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는 내가 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하나의 생각은 2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어 보면, 내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 비해서 내 자신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한다면, 물론 3장 1절을 보면 나은 점을 이야기는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이들을 본다면, 즉 복음을 선악의 기준의 관점에서 본다면 2장 1절에 비추어서 이야기한다면 너는 같은 일을 행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이 판단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아라는 단어가 안트로포스, 에노스라는 구약의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구약에는 에노스가 사람이라는 뜻이고, 아담도 사람이고 에노스도 사람인데, 에노스도 사람이에요. 그 셋의 아들이지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에노스, 사람아.
연약한 사람을 가리켜줘. 판단하는 사람아. 근데 넌 연약하다. 에노스란 뜻이 깨지기 쉽다라는 뜻이니까 깨지기 쉬운 자요. 실은 너도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냐. 바울은 여기서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여기에 이 내가는 모든 이가 포함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여기에서 벗어날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바울은 여기서 주어를 드디어 이 상대를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나를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래서 어느 유대인도 어느 도덕인도 이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도덕적이려고 노력했던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했던 것.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위선을 더 나타낼 수밖에 없었고 얼마나 더 가련한 신세에 있었는가 하는 거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크리노가 하나님의 판단, 심판이 아니라 판단이 진리를 따라 되는 줄 우리가 알리라. 진리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되는 것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에노스야.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여기서는 판단이 아니라 카타크리노, 정죄, 하나님의 정죄하심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판단이 계속 같이 나오는데 실은 같은 단어가 아니고 약간씩 언어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카타크리노를 네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남용하고 친절함을 모르고 완고하게 대하는 자. 4절에 나오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크레스토스라는 단어인데 크리스토스라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유사한 단어예요. 크리스토스 그러면 헬라 사람들의 귀에는 크레스토스 하는 단어를 연상시켜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크레스토스, 인자하심. 그리스도, 인자하심. 그리스도, 친절하심. 그리스도, 자비로우심.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로 들려요. 그래서 원문에 하나님의 크리스토스가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걸 다 아시죠. 아시지만 정말 오래 참고 계시죠. 이게 사랑이죠. 사랑 오래 참는 거니까.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자하고 용납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회개케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하나님께 돌이키시려고, 회개는 돌이키게 하시려고. 근데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고집, 석회 반죽이 굳어가듯이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거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내적 상태. 그리고 회개치 아니한다는 건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고 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여기서 곧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곧이 아니고 그리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진노의 날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날이에요. 이 두 날은 같은 날이죠, 실은. 그런데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날이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날이죠.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마음이 너무 완고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조성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굳게 만드는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실은 로마서 2장에 나오는 율법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알아요. 그리고 좋고 그 율법을 내가 사랑해요. 그런데 그 율법의 모든 행위의 주체가 내가 되어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향해 마음이 완고해야 합니다. 왜냐? 나는 과거의 그리스도를 믿거나 율법의 그리스도를 믿지 내 안에 영이요 생명으로 오셔서 나 자체를 그분의 도구요, 그분이 내 자신이 되셔서 하실 일을 나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완고합니까? 내 마음이 삼중으로 타락되어 있는데 삼중의 타락을 다시 되돌리실 분이 그리스도 예수인 거지, 삼중으로 타락되어 있는 내 마음을 내가 만지고 고쳐가지고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죠. 6절에 하나님께서 각기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우리 행한 대로 보응을 하기 때문에 7절에 보면 무엇을 행해야 되냐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 불멸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구하는 자에겐 영생 영원한 생명으로 주신다. 이게 로마 성경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영원한 생명을 영생으로 줄여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말의 영생은 오해케 만드는 단어예요. 영원히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영생으로 줄인 것은 우리말 성경의 가장 큰 오역이다 할 수 있어요. 줄일 이유가 없어요. 단어 자체도 구분되어 있어요. 조에, 아이오니스 영원, 조에, 생명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은 번역자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적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선을 행하는 자에겐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성경이 무엇이 선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심지어 로마서를 읽을 때도 그리스도를 빼고 읽는 거예요. 성경의 로마서가 예수님에 관한 책 같은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빼고 읽냐? 그리스도가 들어간 모든 것이 선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빼고 남을 도우면 그건 진짜 선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작은 액수로 물 한 그릇을 떠주어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주면 그것은 선행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거하고 물이 아니라 세상에 집을 수백 채를 내가 남에게 줘도 그거는 예수님 보실 때 진정한 의미의 선행이 아닌 겁니다.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게 선이에요. 선을 행했다. 선과 좋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칼로스, 좋다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성경 안에서. 예를 들면은 순전한 나드 향을 예수님에게 부었어요. 부었더니 사람들이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줘야지라고 말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게 선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나. 우리는 여긴 좋다라고 했는데요.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 있는 단어 선과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부은 게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본적으로 선행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께 나를 붓는 거,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거, 그리스도를 얻는 거,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선행이에요. Value of circumcision, 할례의 가치라고 되어 있는 건데 암브로시에스터라는 이제 교부가 쓴 이 로마서 주석 부분입니다. 바울에 있는 서신 로마서에 대한 주석이에요. 만약 할례가 가치 있다면 왜 이 할례를 멈췄는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안 받고 있는가? 이제 뒷부분에 대한 설명인데 이 할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 주 2장 후반부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할례를 얘기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이 쉽게 얘기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자랑하는 게 할례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내 육체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할례인 거예요. 쉽게 해서 오늘날에 그러면 우리 할례는 뭘까요?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또는 뭐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선행하는 거 이것이 다 나의 할례들이죠. 그 할례를 통해 의가 오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즉 내가 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의가 그것 때문에 이제 할례를 예로 들지만 여기 암브로시스터가 본래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할례는 율법을 지킬 때 의미가 있다고 바울이 말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네가 할례 받아도 율법을 안 지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 율법을 지킨다는 얘기 그 구약의 계명을 알고 내가 지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It is only of value. 가치가 있다. If you keep the law. 네가 율법을 지켜야만 할례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Circumcision may be retained. 할례는 의미가 보존되죠. 그러므로 if there is to be of any value, the law must be observed. 율법이 지켜져야만 할례는 의로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바울은 prohibit, 금지시켰는가? What it shows to be of value,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율법을 만약 율법을 지킨다면 할례를 계속 우리가 받게 하면 되지. 왜 이것을 바울은 금지시켰는가? 즉 우리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안 지켜도 되죠. 할례를 안 해도 되잖아요. 할례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사실 틀린 말이고 영의 할례를 해야 된다는 게 바울의 말로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Paul answers, 바울은 대답하기를 by saying that if the law is not kept, 율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the Jews effectively, 유대인들은 효과적으로 즉시 이방인이 돼버린다. 할례를 받았어도 율법을 안 지키면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to keep the law,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율법의 목적이 그리스도이므로 is to believe in Christ. 그리스도를 믿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선을 행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믿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얼마나 그리스도를 빼고 읽는지 아시겠죠. 그리스도를 넣어서 읽어야 돼요. To keep the law, 율법을 지키는 것은 to believe in Christ,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Who was promised to Abraham,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자이다. Those who are justified by faith,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우리들은 have their own merit, 그들 자신의 공로 are included in honor shown to patriarchs, 교부들에게 나타난 그 명예 안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우리들은 교부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명예, 그들의 영광 안에 우리는 포함되어 있다. For, 그러므로 every mention of salvation in the law, 율법에 나타나 있는 모든 구원이라고 언급되는 모든 것은, 율법에 있는 것은 in the law refers to Christ,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Therefore, 그러므로 man who believes in Christ,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is the man who keeps the law, 율법을 지키는 자이다. 왜냐하면 율법의 본래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얘기인 것이죠. And 그리고 it is no advantage for him to be called to be a son of Abraham. But if he does not,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거기 끝났는데 줄친데 밑에서 네 줄, 그가 믿지 않는다면 then he is a strange transgressor of the law. 그는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정작 그 율법의 요구요 실체이신 예수님은 거부하면서 자기들이 율법의 문자와 껍데기만 지키고 있으니 당연히 그 자체가 악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지 위선적이어서 그런다,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외식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외적 형식만 하고 있다. 내적 본질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빼먹어버리고, 그러니까 볼펜 안에 있는 볼펜 심은 빠져버린 채 막 쓰고 있으면서 글 쓰는 것처럼 가정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이것이 외식인 거예요. 내적 실제가 그리스도인데 빠져버린 거죠.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가 율법을 어긴 자이다. 왜냐하면 he has not accepted Christ. 그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불려질 자격이 없는 것이다. 자, 성경에서 자 이제 2장에 선을 행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분노와 진노로 갚을 것이다. 그래요. 그럼 무슨 선을 행하느냐? 착한 일? No.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게 하나님이 봤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1장을 수긍하는 거죠. 주님, 나는 삼중으로 타락하여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내게 영이고 생명으로 오셔서 당신이 나를 새로 구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킨 것이다. 그리고 선을 행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참선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참선이에요. 그럼 이웃을 돕는 건 뭡니까? 이웃을 돕는 게 아니죠. 우린 그리스도를 돕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소자에게 내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돕는 거지 이웃을 돕는 게 아니에요. 실은 우리 눈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일 뿐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내가 보고 도울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돕는 거지 나는 사람을 그냥 돕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모든 일들은 선행이 진짜 참선행 그리스도의 일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그 일을 수행하는 자도 예수님이 하신 거지 나를 통해. 내가 그 사람을 도왔다. 자기 의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난 사실 순종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때 내 의의가 없잖아요. 그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행함도 결국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이다. 모든 것. 로마서 2장에서 선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이요. 존귀와 영광과 불멸, 썩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이거 참선이에요. 이 개념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로마서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